혹시 핸드폰을 모르고 켜놓으신 분들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도 깨기도 하고 뭐 설교 시간이 길다는 표시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의 진심. 바울의 진심.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황이라고 하면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 위기 한 번씩 다 경험해 봤나요? 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 그래 봤나요? 그래 봤죠? 옛날에 많이 그래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 위기니까 이거 당장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지 않겠나. 참 이때 우리가 참 우리 양심도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도 힘든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참 제가 세월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데 누가 한 사람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며칠 전에 그 판교에서 그 공연하다가 사고 난 거 아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몇 명 죽었다고요? 몇 명? 16명이에요? 와, 전체가 몇 명 떨어졌죠? 27명 떨어졌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잠깐 어제 이제 저기 갔다 오면서 인터넷 딱 보는데, 그 도지사께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니 도지사가 이것까지 다 책임져야 되나. 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러죠? 그렇죠. 책임자로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도지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진심으로 고백을 하니까 뭐 그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계속 이제 상황은 더 커지게 되죠. 세 번째는 물질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당장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본질적 해결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번째는요, 그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해야죠. 불이익.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맞나요? 예.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날 오셨죠? 남영숙 권사님이라고. 이제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제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돈 지금 당장 얼마 내놔라? 3억 내놓으라는 거. 3억을 내놓으라는 거. 3억이 돈이 있지도 않고 그 작은 사건으로 3억에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3년 갔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 병원 전체를 송두리째 조사하는데 세상에 그 장부를 다 보더니 검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지난번에 그 위기가, 그 어려웠던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대로 있는 그대로 쫙 펼쳐주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쉽지는 않지만
이 정직하게 나가게 될 때에 어느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훈련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 이 정직하게 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훈련을 조금만 하고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인도받아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공안들이 저를 딱 붙들고 너 목사냐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냐? 물론 한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신분을 밝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전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꼭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7년 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호칭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예. 다섯 번째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책임짐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까지 갔지요? 예. 그럼 그 과정까지 주님이 당하셨던 거 기억하나요? 조롱, 수치, 맞고, 헐벗고 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위기 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의 상황을 처할 때에 이 바울처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지 아주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일어났죠. 무엇 때문에? 선민, 율법, 유대인들, 이들을 무시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결국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어떤 말로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천부장한테 할 때 무슨 말로? 천부장이 그렇잖아요. 네가 무슨 말로 아느냐 그랬잖아요. 헬라 말을 그렇게 뜸들이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확 나와야지. 헬라 말을 아느냐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참 생각하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모르다가도 아는 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로 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해요. 자, 21장 40절 보세요. 21장 40절. 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천부장이 허락한 것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어떤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 저쪽 분한테는 헬라 말로 하고 이쪽 분한테는 히브리 말로 하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천부장이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열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히브리 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는 거죠. 유대인. 누가 핍박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헬레니즘이 아주 강하고 상업 중심이고 훌륭한 대학들이 있는 도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을 잘 몰라. 딱 만나자마자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고향이 어디냐고. 맞나요? 그러다가 좁혀져요. 같은 고향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꼬치꼬치 고향 묻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맞아요? 왜? 그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뭔가 좀 가까워 보려고 하는 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잘 모르지만 좀 가깝게 가보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서에도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역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할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역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이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이 동족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구절들이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가말리엘 무하나에서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유대교의 가장 훌륭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그런데 그 문화에서 뭘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인류예요, 이류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정도 인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 엄한 율법의 교육을 내가 잘 받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 히브리 말로 하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가말리엘 문화, 이 정도까지 가면 열려줘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열심 있는 자였다. 자기들처럼 이거예요.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교회. 별로 놀라지 않나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그 다음에 같은 교회.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왔던 그 공인수 목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후배지만 같은 교회는 아니야. 저 옆 동네. 그 약간 거리가 있더라고, 옆 동네라.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재로 있는데, 근데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이들의 정서, 우리의 정서로 볼 때에 사실은 이런 것만 해도 바울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도 저들처럼 그렇게 박해하는 일에 별로 다르지 않게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때 행동했던 것들은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해할 정도로 열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열정?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도 열정이 있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었고, 잘못된 열정이 극에 달하는데 결국 그 정점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열심이었다.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유대인들과 비슷해요. 자, 이게 주님을 만나기 전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다메섹의 형제들 끌어다가 예루살렘의 형벌을 받게 하려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은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잘 몰랐던 시기에 일어났던 자기 자신의 열정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누구에게든지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삶이 명확하게 변화되어졌으면 복음 받기 이전의 삶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맞나요? 네. 누구도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춰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황들은 이미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다 탕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라면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의 진심을 보니까 주님을 역사적으로 만났어요. 역사적. 앞뒤 문 좀 열어주시죠. 좀 공기가 탁해지는데, 예. 주님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자, 이제 시간대를 좀 잘 보시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오정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여러분들, 하루 낮에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가 어느 때예요? 2시? 아니면 12시에서 2시 사라고 하면 안 돼요? 좀 더 좁히면 12시에서 1시 사이? 2시는 좀 꺾어지잖아요? 대부분 정오가 아니겠어요? 정오에서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여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이 시간에? 자, 이 핍박하러 가는 동안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주님의 원수였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오정쯤. 자, 시간을 밝히는 이유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누구를 찾아왔다?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큰 빛이라고 하는 건 다른 빛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빛은 무슨 빛이고? 햇빛이고, 오늘 사도 바울을 비치는 빛은 또 다른 빛이었다는 큰 빛. 그 빛으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죠. 네, 뭐 이렇게 강력한 빛으로 오진 않았겠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시간대 속에서 어떤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자신은 그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나요? 사실이나요? 계속 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항복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땅에 엎드려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항복했다는 건 더 이상 주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절대로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니까. 여러분요, 여름에 이단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거기에 딱 빠지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파악하는지 모르시죠? 혈액형까지 파악합니다. 혈액형까지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까지 알아가서 그 곁에 가서 마치 무엇인 양, 우연인 양. 아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 치유집회에 있다 그러고 선교사님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거하고 전혀 다른, 주님이 직접 누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할렐루야. 혹시 방 안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안에서 막 노래해요. 근데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방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은 보지 않았지만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인데 누구만 느끼느냐? 바울이 느끼도록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주님은 꼭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꼭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그 사람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여 네 시인이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명확하게 주님의 신분을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인생에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 사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철이 들었는데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되는 건 유치부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기억이 나요. 그 전에 기억이 없어요. 뭐 교회 다니기는 다녔겠지만 그때 6살인가 5살 하여튼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교회 와 있는데 이게 계속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분방 공부 때는 가르치니까 좀 이해는 되기는 해. 그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에서 대학부 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손가락을 하나를 자르면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삼각산 뒷산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들어서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내리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졌어요. 이게 여기를 쳤는데 손가락은 뼈는 끊어졌는데 뒤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러진 뼈가 붙었어요. 가지고 겨울에는 여기만 시려워. 이거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무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그때 현재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23살 정도 만났을 때 금식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면서 드디어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데 도움은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도움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곤고할 때에 갑자기 손가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마다 손가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붙여줬지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게 동기부여는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게 되어지니까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빛은 보지만 무엇은 듣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만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이. 자기 자신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목숨 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여행 가려면 뭐 하기 시작하죠? 준비하죠. 무슨 준비해요? 아까 2부 때 물어보니까 모자를 산대요. 모자를. 여행 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요? 돈. 정말 하여튼 꼭 중요한 얘기만 해요. 돈이 많이 있나 봐. 또 여행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옷 굉장히 중요해요. 옷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해요? 그거에 아까는 또 선글라스 얘기하더라고. 컵라면 아주 중요한 컵라면. 참, 외국 갔다 와봐야 컵라면의 위력을 알죠. 또 여행 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요? 뭔 소리 알아듣게 하세요. 세면도구, 찹쌀? 삼겹살을 여행 갈 때 들고 다녀? 여권.
저는 반드시 챙기는 게 있어요. 뭘 챙길 줄 아세요? 챙길 줄 아세요? 선크림 챙겨요. 선크림. 아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한테. 아니 남자들한테 중요하다니까. 남자들한테. 더군다나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얼굴에 안 타야 되기 때문에 막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천국 갑니다. 만나고 나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감격에 서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선크림 하나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려면. 지금 선크림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선글라스 준비하잖아요. 선글라스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걸 듣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바울에게 무엇이 있음이?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거죠. 누구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러면 아나니아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그래도 유대인들의 칭찬 듣는 사람 아나니아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이미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에게 던져줄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던져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의 진심이 뭐냐면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아나니아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들었나요? 아나니아가 들었나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가 들었나요? 아나니아가 들었나요? 아나니아가 듣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가 누구 학생 뒤통수를 빡 쳤어요. 뭘 쳤느냐? 왜 쳤느냐? 제가 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기도 이렇게 쭉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 제가 이번에 내년에 체대를 잘 준비해서 체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다가 빡 쳐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게 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걸 그 아이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빡 쳤어요. 걔가 왜 맞았는지도 몰라, 자기는. 근데 그랬어요. 누가 너보고 체대 가라 그랬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고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꿨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얘를 깨웠어요. 내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기도하다 보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은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얘기들은요, 오늘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나의 영성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줬겠어요.
심지어 그때 내가 중국에서 잠깐 막 나오기 직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자기가 계시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마 이거는 이번에 청와대 출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청와대 출신 내 앞에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 여기 청와대가 아니고 거기 중국 청와대.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 뭐 하여튼 그 뒤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 받고 내가 영성 관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진로에 대한 부분은요, 자기를 정말 신뢰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은 영적 지도자가 가이드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목회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한 가지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욱하는 거예요. 욱. 이 욱은 주님만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욱은 정말 저도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도 욱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마이크 소리가 계속 소리가 나고, 예종이가 그걸 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그걸 안 누르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소리가 삑삑 나가지고 새벽 예배 들어온 분들이 막 계속 제만 쓰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이크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사역자들 문 폐쇄하고 여기서 하고 이제 다 집합, 여기 강대상에 집합. 와,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어디 갔냐? 바로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저를 딱 물어보더니 금은체질, 모든 육식을 금지해야 되고 화를 내는 것을 금지해야 되고, 그 두 번째 제가 그러고 보는 순간에 세 번째를 못 보겠더라고. 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날 집회 때, 야, 나는 한의원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왜? 제가 오늘 낮에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딱 내 마음속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통로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 비전 스쿨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합니다.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니까 자꾸 어떤 음성만 생각해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만 얘기한다는 거죠. 신비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메섹에 누가 있기에? 아나니아 있기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불렀다? 바울을 불렀다는 거죠. 이미 복음으로 준비된 의인 아나니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러면 이제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 이미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아나니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 그렇다면 나는 타인을 통해서 응답을 받지만 나는 타인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제 여기까지 성숙되어야 돼요. 저분에 대한 응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할 때만 가능해요? 기도할 때만.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지금 요즘에는 좀 잠잠하더라고요. 하늘의 대사 김하중 대사님이 이제 우리 그 책에 있는 건 우리 미리 다 들었다고 얘기했죠. 가서 우리 목사들 앉혀놓고 이분은 자기가 간증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나오고 날 때 누가 선교사고 누가 목사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 지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남북한 상황들, 한중 그 다음에 북한 이 상황을 이제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도인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냐면 매일 밤 1시 반에서 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신다는, 모든 직무가 끝나고 나면. 근데 사실은 그분이 병들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 괜찮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반드시 타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 받아갈 때 여기까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타인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 내 응답 받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나는 타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많이 있죠.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진심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과거에 나도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나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핍박자였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두 번째 진심이에요. 세 번째,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세 번째 진심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자, 22장 17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눈을 확 열어서 봐야 됩니다. 활자가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슨 중에? 황홀한 중에. 18절 시작. 다시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만 하시거늘은 누가? 주님께서. 다시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리됐나요? 예.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도전하는 건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응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그거 막으시고 어디로? 유럽으로 끌어다니잖아요. 그리고 간 것이 어디? 빌립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지마다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부와 핍박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알면서도 순종해 가는 사도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고난도 환난도 결국 누구의 계획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권사님 한 분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고 계셔요. 할렐루야. 다 끝나가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라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 뜨고 이제 그만 눈 뜨고 할렐루야. 권사님이라 그랬더니 다 권사님들이 눈 떴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분 하나만 불러도 전체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용의 능력이 넓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고난이나 환난도 주님의 계획한 것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면서 좀 정리할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머물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수많은 도전과 핍박,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을 계획하셨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말하면 어때요? 사람을 말할 때 국내용, 국제용. 에? 어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국제용이 되기를 원해요. 국제용. 국제용이 된다 그래서 다 외국에 나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 좀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들으면서 동감하는 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홍성 목사님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껏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맞나요? 이것만 해도 시간을 좀 많이 가야 되는데,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안 타보고. 우리 교회 아직도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시고 우리 제주도라도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비행기 한 번도. 한 분. 솔직히 다 들어요. 두 분, 셋, 넷, 다섯. 근데 왜 한참 이따 드는 거예요? 진짜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 제주도도 못 가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다섯.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소수죠.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 이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는 가지 못해도, 이 민족을 다 돌아다니는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와 그런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좋지만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그런 삶을 살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저는 순종할 수 있는 한계가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떠나가라고 말하냐? 왜 나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대인들이 내가 증언하는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왜? 이미 그들 안에 누구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정죄감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감당했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수용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 정말 이런 그릇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살아나면 좋겠다. 왜? 사도 바울이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과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자,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증언한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들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이 말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있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제사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참, 정말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 그것이 결국 어디로? 그 사랑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바울, 왜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깨끗하게 거부해버려요. 다시 여기에서 고난의 응답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아마 이 영성이 된다면요, 이 믿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흔들림 없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핵심인 거죠. 21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어디에 있었다? 땅끝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보내실지는 몰라도 저는 안 보냅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서 순종하고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가 가지고 제가 갈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세가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의 발걸음이 로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은 이거를 이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가진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을 빨리 정리하고 인도받게 하는데, 자, 이 정도 되면 누가 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들이 동요가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자, 22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엄청난 바울의 진심을 듣고도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죠.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뭐예요? 에?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응이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고백하는 바울의 그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핍박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상황, 헌신과 순종 가운데 오는 고난,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가 헌신과 순종, 고난, 그것도 주님의 계획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막 그러면 몹시 힘들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고난이에요. 왜?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과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오후에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목동으로 여겼던 그 다윗이 갑자기 딱 데뷔하면서요, 군대 장이 되기 시작하고, 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느냐? 사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구의 라이벌이 됐어요? 사울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의? 그렇지, 왕의 라이벌이 됐어요, 목동이. 그런데 그 과정이 뭐예요? 왕으로 되는 과정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축소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튼튼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무엇이 튼튼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정말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고난, 핍박, 환난, 이것을 보고만 해서 정리되어지지 않고 자기 몸으로 이것을 담아내지 않고 뭐만 자꾸 보는 거예요. 많은 책들만 읽는 거예요. 많은 세미나만 참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삶이 되지 않고 많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지탱할 만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져야 이 부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졌을 때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는가? 할렐루야. 이게 약속만 변경돼도 힘들더라고 요즘에. 맞나요? 약속만 변경돼도. 그런데 이 엄청난 계획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거, 결론입니다. 나는 정말 정직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진심들이 누구에게든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가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몰라도 제 삶 속에 정말 이 진심이란 거, 진실이라는 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유지하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생명처럼 가지고 갑니다. 생명처럼. 왜냐하면 제가 자라나는 모든 상황 속에 볼 때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정직하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간증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타인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나의 계획을 쉽게 내려놓고 있는가? 누구의 계획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나는 어느 정도 붙들고 있나? 이 사도 바울의 진심 안에서, 그의 진심 안에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이 현실 속에 주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가는 그 바울의 진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